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리어 왕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너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보여주지 말고 너가 아는 것보다 더 적게 말하고. 이 말은 광대가 리어 왕에게 세상을 현명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조언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자신의 속을 투명하게 드러내면 안 된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자기 속을 적당히 감추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죠. 사실 이것은 세상의 처세술의 가장 기본입니다. 나무위키에서 처세술의 정의가 뭔가 보니까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처세술은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상대에게 적의를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처신하여 상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생활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숨길 수 있고 적절한 만큼만 드러내는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음이 정결하다는 건 어떤 사람일까? 그냥 우리가 언뜻 들으면 마음 깨끗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시편 24편에 있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 24편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시편 24편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네 가지 조건을 말해요. 근데 처음 두 가지는 긍정적인 표현, 나중 두 가지는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뭐냐? 손이 깨끗한 것. 이건 행동이 흠이 없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이 뭐냐? 마음이 청결한 것. 이거는 당연히 악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여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말을 할 때 진실이 담겨 있는 말을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마음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하고, 마음과 행동이 꼭 깨끗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시편 24편의 뜻인데 그 중에 마음이 정결한 것만 떼서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은 시편 24편의 기준으로 말하면 마음에 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마음과 행동이 투명한 사람, 투명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투명하고 이렇게 삶이 투명한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문제가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 마음은요 이미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이 어떠냐? 완전히 타락해서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되느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마음을 감추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면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셰익스피어가 말한 거고, 세상 사람들이 처세술을 말할 때 했던 말인 거죠. 이걸 아주 잘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고 악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부패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드러내지 않고 겉은 아주 깨끗한 것처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죠? 이렇게 생활하니까 누가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말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잘 겉을 잘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속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잘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처세술을 잘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조차도 자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야. 이 말은 바리새인이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잘 숨기고 속이고 겉으로 그렇지 않은 척하면 성공하는 삶은 고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미국에서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이 이래요. 이 짐 캐리가 변호사인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거짓말을 막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특별히 부인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이와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딸의 생일잔치에 꼭 참석하겠다고 하고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참석을 못합니다. 근데 이 딸이 생일잔치에 자기 소원을 말하라 그럴 때 초를 켜놓고 소원을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아빠가 단 하루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영화에서 응답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그날 하루 거짓말을 못하게 돼요. 변호사로서 거짓말을 못하니까 일단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 직장생활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안 되고, 당연히 변호사 업무도 잘 보지 못합니다. 이 영화는 진실을 말하면 살기 힘든 현대사회를 비꼰 코미디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누군가가 진실말을 말하면 살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부부간에도 서로 할 말 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자식에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투명하게 다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당연히 사회생활할 때는 더 그런 거죠.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살면 사회생활 잘 못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해도 일부 의미가 있는 말 같잖아요. 일부 일리가 있는 말 같이 들리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 고개를, 그렇지, 부부간에도 할 말 다 하면 안 되지, 자식한테도 할 말 다 하면 안 되지, 사회에서도 할 말 다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며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산에 올라 앉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맨 먼저 8복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5개 복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5개 복은요, 모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실제 삶을 말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말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의미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슬픔,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을 대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대적하지 못하니까 공의로운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러다 보니까 속시원히 복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마음이 정결한 자도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부패해서 진짜 정결하게 살면 세상을 못 살아. 너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면 세상을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정결한 자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뭔가를 뿌림을 받으면 우리가 악한 양심, 우리 마음이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민수기 19장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흠없는 암소, 붉은 암소 한 마리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제사 지낸 다음에 다 태워라. 그리고 그 죄를 수거해라. 그리고 그 죄를 아주 깨끗한 물과 섞어라. 그래서 그걸 뿌리면 그 물이 뿌려진 데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9장 17절에서 19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사람들에게 뿌리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 19장이 에스겔서에 오면 이렇게 바뀌어요.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9장에서 물 뿌리면, 재로 만든 물을 뿌리면 너희들 정결하게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에스겔서는 거기서 하나 더 해서 그렇게 정결하게 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겉모습만이 아니라 너희 속에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될 것이야. 에스겔서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언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은 읽어보죠.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14절을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정결하게 돼요. 우리 죄가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결해지는 것은 무엇까지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하느냐? 마음까지 정결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까지 정결해 주는데, 게다가 예수님 자신이요 마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길 가다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랬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다 그랬죠? 아까 마음이 부패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죠? 예수님은요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은 행동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에 의해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양심이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깨끗하게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선결하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성결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죄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마음이 성결하지 않아요.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아가면서 그는 불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불신자같이 대우를 하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미 심령이 정결하게 된, 심령이 가난한 게 심령이 마음이 정결하게 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이미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마음에 죄악이 가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속이는,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다 드러내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중년의 50대 중반의 남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런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받고 나서 몇 달 동안 함께 저하고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 공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뭔 경험을 했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주중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진을 하고 있는데 저쪽 옆에서 좌회전 하던 차가 와서 자기를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빨간불에, 이게 노란불에서 이미 빨간불에 바뀐 후에 자기가 직진을 했다는 거예요. 꽝 박았잖아요. 박는 순간 자기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뭐였을까요? 블랙박스를 감춘 거예요. 블랙박스를 감췄대. 그리고 탁 나간 거죠. 나가보니까 저쪽에서 젊은 사람이, 이제 사고 내신 분이, 또 젊은 분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본 거는 뭘까요? 그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가? 딱 보니까 블랙박스가 없더래요. 자, 상식적으로 나는 직진을 하고 있었고 저쪽에는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증거가 없다면 우기면 누가 이기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게다가 자기는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눈에 익는 경찰이 온다면 더 유리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 경찰이 왔고 사고가 그 교차로에서 났으니까 경찰이 오게 됐고 경찰이 와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순간에 너무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온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저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더 크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네가 이기는데 왜 그걸 굳이 말해갖고 손해를 봤냐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상하게 제가 제 마음에 그 벌금 낸 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나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살기 참 어려운 사람이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죠. 눈치가 참 없는 사람이죠. 늘 손해보는 어리석은 사람 같죠. 근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그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왜 복된 사람이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 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예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는가?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1절 읽어보죠.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과 70명의 장로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말하고 여기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이때 이 사람들이 본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 사람들이 70명이 산에 올라가서 환상을 본 거야. 근데 이 모든 해석이 맞지 않는 것은,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환상을 봤는데 왜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을 했을까요? 이건 본 거죠. 그럼 왜 죽지 않았을까? 이유는 모릅니다. 왜 죽지 않았는가? 이유는 몰라요. 근데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24장은요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십계명 받기 전에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지낸 짐승의 피를 받아요. 그래서 이 피의 반은요 제단에 뿌려요. 그래서 제단을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반을 백성에게 뿌려요.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백성이 아멘해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우리가 하나님 보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걸 알려주는 거 아닌가, 또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정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뭐 했느냐? 먹고 마셨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언약의 잔치라고 부릅니다. 고대 근동아시아에서는 두 국가가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엄숙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어기면 죽을 것이라는 엄숙한 그 율법을 낭독해요. 그리고 다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요. 이게 언약의 식사예요. 이 언약의 식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언약이 확실하다, 이걸 나타낸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두 나라 왕이, 예전에는 이 사람은 큰 왕이고 이 사람은 작은 왕이고 서로 같이 지낼 수 없는데 이제는 이 언약으로 인해서 함께 친교할 수 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교를 누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이 시편 24편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시편 24편 4절을 아까 봤는데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산에 오를 자, 그런 거 보면 지금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정결함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거 어리석다, 저 바보 같은 삶을 사느냐,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사느냐,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이게 복돼요. 왜 복되냐?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시편 73편이 설명을 해줘요.
시편 73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니.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8절과 똑같은 말이 나오죠. 마음이 정결한 자. 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하는가? 그 내용을 보면 시편 73편은 이런 내용이에요. 현실에서 악인이 너무 잘 돼요. 마음을 정결하게 안 하고 속 안 드러내고 음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해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은, 정결한 자신은, 마음을 드러내고 사는 자신은 재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인에게 큰 고통이 돼요. 근데 결과가 뭐 어떻게 되느냐?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의 결말을 봐요. 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저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시편 73편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이 뭐냐면은 항상 오른손으로 붙잡는다 그래요. 이 오른손으로 붙잡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고대에 신이 왕을 등극시킬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를 점점 왕이 되도록, 왕위를 갖는데 이렇게 데리고 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교훈, 이 교훈은 무슨 율법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어떤 베네핏을 받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왕 같은 위치에 오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음을 다 드러내고 살아도, 손해를 보아도 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의 어떤 처세술보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뜻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걸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게 87년이었습니다. 1987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3개월 동안 군대를 갔다 왔고요. 그걸 빼니까 올해로 한 35년, 36년 정도의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역하는 동안 이상하게 한 번도 이렇게 약간의 브레이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사역지를 옮길 때도, 조금 보통 사역지를 옮길 때 목사님들이 조금 쉬었다가 사역지를 옮기는데, 이상하게 저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아주 급하게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더웨이 교회에 부임할 때 그랬잖아요. 팬데믹이 나서 한국에서는 쫓기듯이 여기 와서 여기는 괜찮은가 한데 여기 오자마자 팬데믹이 나서 급하게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저에게 휴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내가 좀 휴식을 해야지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휴식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식을 못하니까 뭐를 자꾸 갈망하게 되었냐면은 은퇴를 하고 싶은 게 너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하면 난 뭐 하고 살아야지,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회자 친구들을 만나든가, 아마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주제가 나는 언제쯤 은퇴하고, 은퇴하면 난 뭘 하면서 살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악몽을 꿨어요. 꿈에 제가 은퇴를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할렐루야. 제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은퇴를 하다니 너무 좋다. 근데 은퇴를 딱 했는데요, 꿈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은퇴한 자금으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이, 내가 밥을 못 사 먹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아내는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도 없이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게다가 주변에, 저 주변을 막 지나가는, 제가 길가에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되게 일찍 은퇴했는데 저거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 악몽이었으면 자다가 깼어요. 딱 자다가 깼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경렬아, 네가 바라는 대로 하고 너가 계획한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으냐? 내가 없으면, 내가 없이 네가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요,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저는 깨달으면 바로 순종합니다. 저는 실수도 많고 죄도 많아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건요, 책망 받으면 저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계획보다 확실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세상의 어떤 계획이나 처세술보다 유익합니다. 이제 절대로 제 마음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제까지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다 좋았던 건 아니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 현재 저는 행복해요. 복된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에 담긴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소유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음이 정결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거짓 인생 사느라 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계획이나 처세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30, 40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50, 60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연세 많은 분들은 생략,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고로 복된 것을 받았습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이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한 찬양이고 어떤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텐데 너무 가사가 좋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 번 불렀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이 찬양을 장 목사님의 멋진 목소리와 함께 저희가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잘 모르는 찬송이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십니다. 걱정하시는 여러분,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합시다.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난 주님 신뢰합니다. 제가 침대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까지처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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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